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에서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늘 방금 옆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신령한 몸이고 그래서 우리를 그 신령한 몸으로 바꿔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 영과魂과 몸을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마음과 그리고 신령한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재창조를 해서 그래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누리게 행하시는 거죠. 자, 이걸 하려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새로 해야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세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영에 있는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6월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으로 마음의 할례인 성령의 세례를 받아 죄가 있을 땐 육체의 할례를 받았는데 밖으로 이제는 몸 안으로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세 계명의 언약을 주어 네 마음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자,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은 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항상 하는 말인데 성령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낳으니까 자, 성령으로 낳은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거든요. 이걸 여러분들도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 인정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이런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느 날 보면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인물들이 된다고요. 그냥 이건 꿈을 꾸는 신데렐라가 아니거든요. 어느 날 백마 탄 왕자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백마를 탄 왕자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더 축복을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암만 잘 나가는 그 영국의 왕자들도 바보였어요. 사실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 하는 거거든. 칼만 안 들었죠. 옛날 같으면 다 죽이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요 서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스페인 같은 데는 여자도 군대 가잖아요. 육해공을 1년씩 다 다녀야 여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군권을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이 창세기 3장 15절 자, 만왕의 왕이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입니다.
큰 대제사장의 생명이거든요. 자, 이런 엄청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3장 22절에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참 선지자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악을 알고 구분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선악이란 말을 알아들으면 돼요. 선은 생명입니다. 악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이걸 구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느냐, 생명을 택한 거고, 마귀의 말, 사람의 말을 듣느냐, 그거 이제 사망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은 나한테 완벽하게 이해 안 돼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몸의 상태를 바꾸어 가신다고요. 어느 날 가보면 바꾸어 있어요. 저도 아들에게 이것저것 간섭하려고 하다가 요번에 가가지고요, 그냥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 있던 생각, 쥐두드리 맞으면서 하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아, 얼라야 이러다가 전도사님하고 이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들의 판단이 이미 성인이 됐으니까 알아서 판단하고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6절과 29절 가지고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9절, 13절, 14절까지요. 이렇게 여러분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낳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낳아놓고는 오늘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자, 여러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주시는 겁니다. 자, 무엇을 주시려고 하느냐 하니까 아들로 인정됨을 받는 여러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실제 뭐 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자, 4절에서 5절 누구죠? 산돌이입니다. 자, 보좌에서 주시는 9가지의 권세를 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박살이라 그래야 돼요. 박살 내버린 겁니다. 뱀대가리를요. 옛뱀, 자, 큰 용, 옛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는 요 사단을 완전히 뭐 한 겁니까? 요 대갈통을 갖다가 박살 내버린 거예요. 머리통. 이 머리통을요. 완전히 뭘 했는가 하니까 완전 묵사발을 만들어 버린 거죠. 가루가 되도록. 자, 이래가지고 밟아버리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까지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요것들이 뭐하고 있느냐. 자, 계시록 12장 9절에서 떨어졌습니다. 뭐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게 이제 너희 아비가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는 겁니다. 자, 뭐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자꾸 뺏어가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부모로서 오든 아들로서 오든 마누라나 남편으로 오든 간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죠?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뭔가 한 소리를 하거든요. 잔소리를 한마디씩 하는 게 애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말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만 합니까? 솔직하게 이제 신앙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아직도 내가 얘를 달달달달 돌봐가지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다 성장해버렸어요. 결혼해도 될 만한 성장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자꾸 얘는 80, 90대도 우리 얼라거든요. 이걸 못 놓는 겁니다. 지 혼자 나도 살아갈 힘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게 이제 특히 한국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것만 강조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전부 다 성공 가지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돈 좀 있고 이러면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뒤로 가보세요. 이 사람들 재벌들 하는 일들 봐보세요. 술, 마약, 도박, 여자 이런 거 아니면 인생 살아갈 재미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마음대로 누린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합니까? 누가복음 성공을 하고 난 뒤에 뭐가 돼요? 빌립보 3장 19절입니다. 멸망입니다. 비참하게 멸망해버려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병실에 앉아가지고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름만 타봤는데 삼성에서 뭐라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휠체어가 나한테 노후에 딱 좋은 마이바보다 더 좋은 마이바 그거 갖다 놔봐야 소용도 없어요. 귀찮아요. 휠체어가 자기한테 딱 맞는 겁니다.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나도 모르게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요 혼돈, 공허, 이 허감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애굽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안에 뚝 싹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뭐합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 여러분이 길을 알고 있고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아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여기서 주는 엄청난 축복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왜?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답을 해답으로 주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죠? 전부 이 네피림에다가 해답 주는 겁니다. 이 네피림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완전히 이 창세기 3장 자 1절에서 14절 이 뱀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뭐합니까? 흙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 갖다가 이걸 잡아먹으라고요. 16절에서 20절에 여기 잡아먹으면 고통이 되거든요. 병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원죄입니다. 자, 본성죄입니다. 그리고 자범죄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조상죄 그리고 대물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문제 와 있는 데다가 이 마음에 있는 생각입니다. 혼의 마음 생각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내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나오면 상대방이 알아듣고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내게 나오니까 뭐가 묻혀 있어요. 이미 말 속에는요 악이 딱 붙어서 가니까 영적 존재는 금방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나오죠. 요 몸에 있는 행동입니다. 말로 하던 행동을 눈을 꼴치든 손으로 행하든 발로 차든 쥐어박든 이게 한마디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말로 나오든지 눈에도 살인 레이저가 나오는 거죠. 보이지 않게. 자, 이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처럼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행하는 것이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게 대물림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게 완전 재앙과 저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줬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라고요. 인간 근본 문제. 자,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12가지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을 떠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신을 떠나면은 인간에게는 죄와 저주밖에 없습니다. 죄, 저주, 재앙입니다.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 여기에 종노릇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에 있는 원죄와 본성죄, 그리고 자범죄, 고통당하는 겁니다. 조상죄, 대물림, 요 죄가 있거든요. 이 죄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요, 뭐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요, 나를 중심으로, 나 중심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자, 이리로 들어가니까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틀입니다. 올무에 딱 묶이는 겁니다. 올무. 여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세상에 몸부림치다가 뭐합니까? 이제는 답을 찾아보려고 갔는데 세상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람은 운명과 팔자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사주에서 못 나옵니다. 사주는 뭐예요? 짐승입니다. 짐승. 그것도 파충류보다 못한 짐승. 우리 사람이 뱀띠가 있고 쥐띠가 있고 뭡니까? 개구리띠는 없나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자하고 토끼하고 만나면 잡아먹히고, 말띠는 사납고, 소띠는 부지런한 순 거짓말 갖다 붙여가지고요, 사람을 자꾸 눈으로 보고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 16, 19를 통해서 자, 점술로 가죠. 신접합니다. 우상으로 갑니다. 완전히 사단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중심, 사단 중심, 종로로 돼버리는 거죠. 자, 이래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세상 방법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신 겁니다. 거기 헤매지 말고, 시달리지 말고, 고통도 받지 말고, 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 길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완전인의 구원을 받도록요. 완전인의 구원.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지금부터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혼과, 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명, 혼에 있는 마음, 심령, 몸에 주신 이름입니다. 자, 이것 가지고 이제 뭘 하라고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누려야 될 6월절입니다. 뭘 줬어요? 십자가에도. 이 길을 줘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완전인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하라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 2절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인정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죄짓고 또 죄사함 받고, 이거 반복하지 말고 더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 혼의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꾸 이제 목사님들까지도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영혼 구원 아닌가?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성경의 한국은 해석할 때 영혼 구원 2번설이죠.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3번설이죠. 둘 다 맞는 겁니다. 지금은 영혼, 몸이 따로따로 놀아요. 그런데 영이 신령한 몸이 되면요, 영혼으로 사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된 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혼이 있단 말이에요. 선악간에 구분하면서 사는 삶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완전인의 구원을 가지고 실제로 뭐합니까?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 이김. 여러분, 세상 넉넉하게 이기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영화의 구원을 누리도록, 영화로운 이 구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혼의 마음과 생각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순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을 깨달아 알고 누리고 성취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이방인까지도 살리도록. 자, 이런 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뭘 해요? 사단을 이김. 여러분이요, 사단을 이김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가장 방해하는 게 뭡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 낙원에 가 있어라. 거기 가서도 구원받아 놓고도 슬피 울며 일을 가는데 지금 이 땅에 사는 120년 강건하면 70, 80인데 이거 사는 것보다 더 지옥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셋째 하늘 가면 지옥이 아닌데 구원받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주여 했다고 하니까 이게 그 1000년 동안에 네가 네 마음으로 살아온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1000년 동안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학교에도 졸업 못하면 졸업 논문 쓸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다음 학기 올라가도록 졸업하도록. 그런 것처럼 자, 이제는 여러분으로 사단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지지리도 고생하다가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아서 가도록,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정도만 알고 살도록. 왜? 사단은 어디까지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기 있는 하나님이 누리는 보좌를 보고 온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을 본 게 아니에요. 4차원 5차원의 세계를 본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본 겁니다. 겨우 뭐 죽어서 가는 낙원 보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낙원이라고 이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아닙니까? 이걸 천국과 지옥이라고 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천국입니까? 서로 보이는데 지옥이지. 내라도 그 아들이 밑에 가서 뜨거운 불구덩이 있는 게 보이면은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이거 좀 물려주세요. 차라리 내가 저 밑에 가겠습니다. 이러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에스겔서 37장 가지고 여러분들의 살이 땅에 들어가 썩고 뭐 다 흙이 돼가지고 흩어져도 다시 뭉쳐진다고. 근데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니까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 말은 그때 성경에 나오는 날 전쟁터 아닙니까? 저들을 살려서라도 하늘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 천년 상급 못 누리도록, 이 가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누리기 때문에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수장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몸에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뭐하고 삽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천국이라 그래요. 이 영원한 결박을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나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사단은 이거를 오는 길은 아는데 가는 길을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실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5장 16절부터 23절과 24절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자, 이 복을 가지고 오늘 요한 3서입니다. 자,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육체의 몸을 벗어나고 나면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요. 그래서 지금은 잠자는 상태로 있어요. 죽으면.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장로 저 누구죠? 가요 장로님이 하는 말입니다. 중직자가. 자,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세 가지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가지고 생명이 들어와서 자, 잉태가 돼가지고 이제 출생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 성취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합니까? 완전히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죠.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영 속에 성령이 내주를 하시는 겁니다. 내주하고 나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영생의 복. 영원히 생명 가지고 사는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과 8절입니다. 요 복을 받은 여러분에게 자, 영에 있는 생명이 구원받았어요. 생명구원. 자, 그러면 이제 혼에 있는 마음입니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혼으로 합쳐놓으니까 다 받은 줄 알고 생각하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몸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살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진짜 뭘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내 마음에다가 할례를 받도록요. 자, 할례를 해석하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겁니다. 뭘로 받아요?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할례, 육체급 말로 할례는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자, 마음의 할례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요, 성령이 인도를 하십니다. 성령 인도. 자, 이 인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뭘 행하시는가 하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주연이나 이런 렘넌트들은요, 여기 와가지고 이 예배에 메시지를 계속 듣기만 해도 돼요. 지금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죽을 고비 넘겨가지고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계속해서 이게 쌓이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럼 뭐가 돼요? 진짜 세상말로 그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있는 것처럼 돌대가리라도 이게 이제 돌이 깨집니다. 돌이 깨져가지고 지난주에 계양산 올라갔거든요. 여기 록구산은 잽도 안 되더라고요. 이야, 계단을 한 2시간 계단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데 내가 나중에 밧줄 잡고 갔어요. 헥헥거리면서. 다리가 안 올라가요. 이 바지를 내가 들고 올라갔다니까요. 우리 젊은 목사님은 그냥 팍팍팍팍 올라가는데 나는 몇 년 동안 지금 산을 안 갔잖아요. 야, 어제 그저께까지요. 발바닥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발목이 땡겨가지고. 그런데도 이왕에 온 거 악착같이 올라갔죠. 야, 한국에는 막 9시, 10시, 11시 됐는데도 할머니들까지 산에 올라오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요. 자, 그러면서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역시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계양산에 역사하는 허감도 있거든요. 내가 고베에 있는 록고산하고 계양산 인천에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내가 정복할 것이다. 그러고 악물고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역시 수도권 다 보이는데 진짜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독한 마음 먹고요. 계속 듣기만 하면 돼요. 들으면 뭐가 돼요? 영어도 들으면서 뭐가 나와요? 믿음도 나오잖아요. 발음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6절과 29절이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과 12절과 27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이 뭡니까? 전능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서 이방인까지도 살리라고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까지 받도록.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21절입니다. 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내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4절까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로마서 있는 것처럼요. 자,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뭐 해야 됩니까? 혼에 있는 마음입니다. 생각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영에 있는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오늘 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이 있는 것처럼요. 자, 이래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가 받으면 혼이, 이게 심령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요. 다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뭐합니까? 이제는 몸에 주신 이름까지도 바꾸는 겁니다.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 바뀜. 마음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내 온 몸의 중심을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주인을 바꿔가지고 이제 재창조를 하시는 거죠. 재창조. 요 갈라디아서 3장, 여기 재창조입니다. 요 일이요. 자, 재창조해가지고 뭘 합니까? 여러분의 몸에다가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자, 몸에 주신 이름. 자,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주어가지고 이 몸에 주신 이름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위더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원네스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까지도 영혼 몸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인의 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 몸에도 성령이 이제는 충만해진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 해야 될 오직입니다.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오직에 올인하란 말이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뭡니까? 재창조하니까 여러분으로 올 체인지가 되어지죠. 올 체인지. 그러면서 뭐합니까? 올 아웃입니다. 이제는 재창조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정인으로 서도록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유일성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라도요, 복음 가르치는 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복음 전도자도 되잖아요. 꼭 뭐 목사라야 복음 전합니까? 선지자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선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도 나타나는 왕권도 누리게 하는 거죠. 자,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걸 세 번째, 오늘 주일날 본문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자, 이 세상신이 이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신이. 귀신이죠.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 이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신 영광을 가지고 그 얼굴에 있는 영광입니다. 얼굴의 영광을 오늘 여러분에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한 것을 보고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을 베드로가 봐왔잖아요. 거기 성령이 지시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12절 베드로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때 안전뱅이 일으키는 거 봤지? 예, 봤습니다. 그걸 영광을 봤다 그러는 것이다. 해석을 하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니까요. 내가 했던 것처럼 네 마음에 내 마음을 줄 테니까 네 마음으로는 못해요. 내 마음을 가지고 해라. 왜?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당기니까 영광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말씀이 성취돼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진리를 행하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자, 이제는 실제 시편 자, 31편 5절입니다. 자, 아버지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아들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자, 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곱하기 3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자, 이 성령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니까 여러분을 보고 시편 27편 8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신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신 예수님의 뭘 하라고요?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라. 능력 구하라. 그리고 얼굴을 구하라. 이걸 구하라. 찾으라는 겁니다. 모세처럼요. 출애굽기 33장 28절에서 32절까지요. 자, 예수님이 얼굴을 구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만 봐요? 강한 빛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태풍도 지나가고 강풍도 지나갔는데 뭡니까? 뒷모습만 봤어요. 뒷모습의 그림자만 봤단 말입니다. 그림자. 뒷모습도 본 것도 아니에요. 그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우리 야광판 시계 있죠. 불빛 쫙 비추면 뭐합니까? 불빛 쫙 비추면 비출 때는 모르는데 그냥 일반 밤에 딱 들어가 보세요. 야광 불빛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영광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이 영광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이 뭐 하고 사는가 하니까 자, 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시편 105편 자, 8절에서 11절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105편 그는 그 언약 그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창세기 17장에 있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렘넌트 7명의 하나님, 8번째 렘넌트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11절입니다. 이 영영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뭘 주는 겁니까? 창세기 17장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 지경을요. 자기네들이 밟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년의 상급을 누리는데 이 사람들은 백성으로 구세주를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는요. 이미 와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 다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는 재림주를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들어가고 저들은 백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들에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에게 복음화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설명해도 저들은 그냥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거듭난 상태입니다. 마음의 할례 못 받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전부 다 뭐가 돼요? 영적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이 상급을 누리는데 천년의 상급이죠. 이걸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뭐죠?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기에 주시는 왕권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런 축복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을 구하니까 진리의 하나님이 자 실제는 뭐까지 해요? 자 전도서 12장 10절입니다. 잠언서 22장 21절입니다. 진리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가지고 마음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요래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받는 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자, 성령으로 뭘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 사랑을요. 어디다 보여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마음에요. 우리 마음의 부으심입니다. 자, 이 붓는 물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생명수라 그래요. 생명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부터 39절. 여러분에게 최고의 명절 성령 세례 받는 날입니다. 이게 생수의 강으로요. 강물처럼 흐릅니다. 받을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영접하면 거듭나는 성령 내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6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홀로 하나를 가지고요. 그래서 마음 안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들어와서 뭐합니까?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발목을 비롯해서 머리까지요. 발목, 가슴, 무릎,
허리, 가슴, 머리, 그리스도가 되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니까 이때로부터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요. 영으로 통달돼 버리고 혼으로 소통이 되고 그리고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혼 몸이 잘 되니까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만사 형통, 진짜 에브리바디 오케이입니다. 뭐든지 잘 되는 겁니다.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스가랴 14장 9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됩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왕이 되신 이름, 무슨 이름이죠?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자, 18절부터 19절, 20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된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뭐합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자, 2장 38절입니다. 10장 4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뭘 줘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냥 물에다가 빠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된 그 이름을 가지고 영에도 혼에도 몸에도 구원을 주시는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완전인의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 축복 가지고 이제 뭐 하죠? 이걸 줬기 때문에요. 자, 준 것을 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주시는 말씀을요. 묵상하는 겁니다. 자, 묵상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가 되어지죠.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성령이 주신다고요. 마음의 말씀 순종하도록. 그래가지고 마음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는 겁니다. 흑암이 드러나는 겁니다. 흑암이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뭐가 되라고요? 등불이 되라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서 조명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지나가면 성령이 등불을 밝히기 때문에 신사든 절간이든 어떤 세상 종교든 흑암이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지금부터 어떻게 봅니까? 자, 말씀이 어떻게 성취돼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천지의 주제가 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19절. 그러면서 뭐가 돼요? 상천하지입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자, 이걸 가지고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사람입니다. 감동됨.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이걸 가지고 영감의 갑절을 받아요.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역사까지요. 사도행전 1358 누리는 거죠. 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복 중의 복입니다. 뭘 누리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자, 말라기서입니다. 자, 2장 10절입니다. 아버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가지고 한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2장 15절이에요. 한 영입니다. 요런 영이라야 돼요. 영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영. 자, 이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한 성령,
한 몸이 되어 한 성령을 마십니다. 그 마시는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자, 요걸 받으면 이때로부터 한 성령을 마시기 때문이에요. 이때로부터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자, 너희는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의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뭐가 이루어져?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에덴에서 주시는 풍요와 능력과 은혜와 결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령이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러분 몸에 영으로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인일체라 그래요.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가 돼요? 오유아래 시스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버린 겁니다. 체질.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에게 7 창조의 복이요. 여러분은 매일같이 새롭게 창조의 복인데 재창조의 복입니다. 7가지의 창조의 복, 7일 동안요. 자, 그러면서 7가지의 브엘세바의 우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근원의 복으로 채우는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솟아나 버렸어요. 생수의 샘이요.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은 6일 동안에 세상에 있는 5만 대만 더러운 물 다 귀로 듣고 입으로도 들어갑니다. 귀로도 들어갑니다. 피부로도 들어갑니다. 오염된 것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다 받아다가 뭘로 바꿉니까? 7일째 되는 정말 예배하는 주일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참 포도주로요. 그냥 외우라고 준 777 그거 말고요. 그거는 당연히 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희한하죠. 중국어 그대로 따라쟁이 하려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자기 자신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와서 해도 안 된다니까요. 이 7 창조의 복과 7 브엘세바의 우물과 7 정말 뭡니까? 연회장이 먹어보고 맛을 아는 뭐가 돼야 돼요? 참 좋은 포도주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게 왕권을 누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보고 아들들이라 그래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로마서 5장 18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영접해가지고 자녀를 삼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단계를 못 넘어가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받아서 태어나버려야 됩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몸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능히 받아서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귀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 딸들보다 더 귀중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 최고의 탑 서밋으로 가는 자리에 이미 들어서 버린 겁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자손을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늘 뜻이 땅에도 이룰 사람이 있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우리 렘넌트와 남편과 성도의 모든 산업 속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주의종들과 가족들 위해,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세계명의 언약을 지키는 귀중한 중직자들과 오늘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렘넌트와 중직자들과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전하는 모든 귀중한 전도자들의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고 영감의 갑절을 받아 성령 충만한 역사까지 누리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된 구원자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